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같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리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합과 이세벨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아합과 이세벨을 징벌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아합과 이세벨을 끌어내리기로 그리고 혼을 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붓도록 엘리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 하나를 보내어서 예후에게로 가서 기름을 올리브유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 그런데 이 상황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요람 왕이었고 아람 나라에는 하사엘이라는 왕이 함께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예후를 기름 붓는다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거죠. 요람 왕이 아직 살아 있는데 요람 왕을 대신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은 이 기름 부은 것은 단순히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임명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후에게 군대 장군에게 기름 붓는 사건은 반역에 해당하니까 사실은 그 기름 붓는 이 사건이 이 제자에게는 목숨을 건 만한 일이었고 또 이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시키는 것도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사와 그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예후를 통해서 왕으로 삼으셨냐면 예후를 찾아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합과 이세벨을 징벌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기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1절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게 보면 엘리사에게 제자를 하나 불러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였다는 표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것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앞서 설명했듯이 단순히 제자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순종은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만큼 중차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 중이었어요. 요람왕이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왕이 부상을 당해서 후송당한 상태입니다. 그 전장에는 이 군사들만 쭉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된 인물 중에 하나가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도 없이 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오더니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갑자기 앉으라고 하더니 기름을 머리에 막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 사건은 선지자가 기름 붓는 사건은 제사장을 세울 때나 아니면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죠.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붓는 사건은 이 올리브유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임명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붓는 신적 어떤 그런 대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요람왕을 버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반역이죠. 전쟁 중에 갑자기 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이 청년은 목숨이 두렵고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붓고 얼른 문을 열고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겠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 순종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어놓은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 그들은 모두 목숨이 위태한 그런 일들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러면서 기름병을 붓는 사건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내 걸어 놓아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끄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한 계획들을 어그러짐 없이 이뤄내기 위해서 엘리사와 그의 제자 한 명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한 한 사람들의 스토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역사도, 가정을 향한 역사도, 민족을 향한 역사도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순종한 한 제자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말한 대로 그대로 예후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담력,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예후를 찾아 나섰던 한 사람의 순종이 지금 우리 가문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민족 가운데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건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나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주로 이렇게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마치 영적으로 기름 붓듯이 이 땅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소명의식, 기름 부으심, 즉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부름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세우셨는가? 예후를 누가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에게 순종했던 한 제자 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이 포악한 우상 숭배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벌하시기로 작정했을 때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제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진 이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 역할, 그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무게감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은 결코 가볍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60만 명 이 정도 될 텐데요. 이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이단을 빼고 캐톨릭 인구를 제외하면 저는 500만 명 안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명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각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지나서 아시아와 모든 지역을 통틀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하여 세계 비전, 그 꿈을 저는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제자 몇 대를 거쳐 내려왔을까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꽤 많은 시간에 20대 30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면 각자 맡은 부르심에 저는 충성을 다하고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사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